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는데 이것은 13절의 말씀과 반복되는 내용이었죠.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되 영원할 것이며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세한 차이가 있었죠. 어떤 차이였습니까? 13절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목적이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말하고 있고요. 자, 16절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누구 앞에서요? 내 앞에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지어지는데 사실 많은 방해꾼과 이 대적자들이 방해하며 조롱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지어지니 그런 방해와 조롱이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우신다는 약속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건데요. 자, 우선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자, 이것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윗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영원히 세워줄 수 있는 성전을 세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성전을 세워가는데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여기서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성전을 세워가는데 조건적인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4절의 말씀이 조건적인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4절. 자,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자, 같이 합니다. 죄를 범하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약속은 정말 은혜로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조건을 걸었는데, 자, 무엇을 범하면요? 죄를 범하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윗에게 좋은 약속, 은혜로운 약속을 주신다 할지라도, 자, 계속 무엇을 범하면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징계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이 없을 때에 이 모든 약속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같이 합니다.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자,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두고서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 모든 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건적인 반면에 무조건적인 또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후손이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처럼 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15절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있음을 한번 감안하면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아멘.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자,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셨고 그에게 은총을 빼앗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는 다르게 대해주셨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에게 행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실패했을지라도 무엇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이죠. 다윗은요,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어떤 관계를 맺었길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자,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종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불순종하며 두려워하며 피하고 숨다가 결국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같이 합니다. 가족관계. 자, 사울은요, 종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피하며 숨다가 죄를 지어서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자, 다윗은요, 가족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다윗이 실패하며 죄를 지었을 때 비록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자식된 다윗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며 그를 붙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족관계를 맺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불순종하며 넘어질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실패했을지라도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실패하며 순근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의 생을 인도하시니 너무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주님과 종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며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지만 다윗은 주님과 영적 관계, 가족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아버지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비록 실패하며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자식으로 다시는 불러주시며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아버지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실패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또 도망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순종의 사람 되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